인생은 연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연극이 끝나면 모든 배역을 맡은 배우들은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주인공도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단역도 내려옵니다. 아버지 역할을 맡은 사람도 내려오고요, 어머니 역할을 맡은 사람도 내려옵니다. 인생의 연극이 끝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건 남편의 역할도 내려놔야 합니다. 아내의 역할도 내려놔야 합니다. 자식의 역할도 내려놓고요, 심지어는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건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조차도 내려놓고 인생을 마지막 정리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생을 대충 살 뻔했던 인생을 정말로 진지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는, 심지어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그 시간, 그 물음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세우고, 내 인생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다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이 불량품 인생이 아니라, 고장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인생, 제대로 된 정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까딱해서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저 아프리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신분 계층에 의해서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은 노예처럼,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평생을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자유가 있고, 그래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부러워하는 치안과 복지와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의료, 복지, 혜택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천방지축 철없이 사는 인생 같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한 번씩 불어오는 바람에 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계절을 따라서 피었다 지는 꽃을 보면서 때로는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분의 영장인 그 사람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모든 것을 틀림없는 계산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의 죽을 마지막 날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알 수 없기까지 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면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끌고 나가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말고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대로만 내 삶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잘 양육하고 있는가를 평가해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많은 일들, 사람들,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진지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이 되었건 아니면 이번 주말이 되었건 아니면 이번 2022년도가 되었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살아오는 많은 삶의 패턴을 바꾸시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뒤에 어디 여행 갈 비행기 티켓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값이 오르고 내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그 마지막 시기를 어렴풋이라도 짐작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의 어떤 것들을 바꾸시겠습니까? 삶의 많은 우선순위를 바꾸시겠지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구나. 마지막에 가서야 보이는 그것이 최우선순위로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좋건 좋지 않건 간에 연륜이 오래됐건 짧건 간에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흉내라도 기도하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생의 마지막에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년 뒤를 생각해서 투자한다든가 아무 소용없구나 그거 회수해서 오늘 내가 의미 있게 쓰는 일에 기부를 하든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직접 도움을 주든지 그런 것 바꾸는 것도 말하고 더거니와 믿는 성도가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알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날 한 날 내가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응답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뭡니까? 가장 첫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당장 한 달 후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때라면 우리 기도 제목은 어쩌면 불량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먼 미래 일은 모르겠고 우선 당장 앞에 있는 일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것 구하고 그것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우리 인생이 끝날 그 마지막을 어렴풋이나마 내가 느낀다면 그런 기도 제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급한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에 맞는 삶으로, 조금이라도 그게 맞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중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셨고, 우리들 중에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의 모습을 당하셨고, 우리 중에 가장 억울한 일을 친히 겪으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경험할 필요도 없는, 겪을 필요도 없는 그 수치와 고난과 그 죽음의 고통을 친히 겪으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그 어떤 죽음보다도 고통스럽게, 그 어떤 죽음보다도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이걸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일평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일평생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두려워합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까? 왜 사업이 부도가 나서 빨간 딱지가 붙으면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직장에서 해고가 되면 두려움을 느낍니까?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불사한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된 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병에 걸린 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죽음의 때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거부할 어떤 이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피할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잠깐 통과하고 나면 내게 영원한 생명의 창가가 펼쳐질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맛보고 느낀 사람은 죽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죽을 병이 무슨 큰 대수겠어요? 그 사람의 사업의 부도가, 실패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당하는 창피와 수치가 무슨 대다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우리는 많은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까닭입니다.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임종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 파이널을 아는 사람은 삶이 아닌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의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 충만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분주한 일하다가 죽는 죽음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세상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님과 나만
주님과 나만이 1대1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통틀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가장 진하게 고백되는 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성령이 충만한 모습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천사들의 두 팔을 벌고 마중 나오는 것을 보면서 환한 웃음을, 온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임종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모인 그곳에 삼손이 놀이객거리로 불려나와서 마지막 그가 두 기둥 앞에 아픔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주여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줘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삼손이 살았을 때 자기의 힘, 자기의 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죽였던 사람들보다 죽을 때,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일 때 죽인 사람이 더욱 많았더라. 성경 사사기의 블레셋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의 세력으로 인한, 악한 마귀 세력으로 인한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원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버려야 할 모든 인생의 불행들, 죄된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자기 깨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젊음으로 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엄청난 일을 해냈지만, 그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더 많더라. 하나님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생각, 내 계획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때, 아직도 남아있던 삼손의 계획과 삼손의 뜻, 삼손의 힘으로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블레셋이, 원수마귀가, 흑암의 세력이 해결되고 물리쳐주고 우리 인생에서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병에 걸릴까요? 왜 사업에 실패할까요? 왜 학생들이 배운 바 그 학업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답을 쓰고 그럴까요?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관들, 좋지 못한 음식들을 먹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끌어내고 털어내는 것이 오늘 내 인간의 노력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밤새워서 내가 수고하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살았을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보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단 한 번으로 더 많은 블레셋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내가 그토록 끊어버리고 싶은 좋지 못한 습관들, 부정적인 생각들, 나를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끊어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역량보다 더 뛰어난 역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어떤 이 캐파시티 용량이 이만큼이라고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용량을, 캐파시티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해 주시고 원수 마귀 사탄이가 흔들어 놓고 회방하고 괴롭히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물리치고 닦아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흥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백성은 내 가진 지혜와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능가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삼손처럼 힘센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삼손처럼 역발산 기계세에 그 힘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역발산 기계세에 삼손도 하지 못했던, 살아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삼손이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서 마지막 주여 한 번만 네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을 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삼손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더 초월의 능력, 더 월등한 탁월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기도의 두 손을 모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도록 아둥바둥 살아도 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나의 능력을 초월해서, 나의 힘과 역량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내게 해주셨구나, 간증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하는데,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일평생 매여서 두려워 사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종이 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깨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 안에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려고, 이왕이면 내 아들 내 딸에게 좋은 것 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하물며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나타날 때는요,
그렇게 읽어도 이해되지 않던 성경 말씀이 눈길만 두면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렇게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그 모든 소리가, 하늘의 심정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천사가 와서 들려주는 그런 음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제목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불렀던 찬양, 내가 들었던 기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내 대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장가가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 믿음의 아들 누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삶의 흔적이 무엇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주식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는 그것으로 내가 할 것 다 했다고 안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물려받은 땅, 믿음 없이 물려받은 돈, 믿음 없이 물려받은 명예와 권세가 얼마나 사람들을 비참하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땅이 없었더라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냈을 텐데, 그 땅떼게, 그 땅 까닭에, 그 돈 까닭에 친형제 자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교훈 삼지 못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돈이 아니라 주식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 들은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게 줘야 되겠다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에게 땅은 주지 못하지만, 비록 그에게 주식 뭉치는 주지 못하지만, 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면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의 이름 부르며 일어날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가 꼴찌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마침내 1등의 자리까지 오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 없이 1등의 자리를 물려줘도 밀려서 꼴등의 자리까지, 비참한 자리까지 빠지도록 그는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다음 세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의 입술에 찬양이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대대 손손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셉 이야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왜 성경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들이 바벨탑을 지었던가요? 그들이 무슨 큰 대기업을 일구어서
상장회사를 일구어서 주식이 막 천정부지로 올랐던가요? 그들이 노벨상을 받았던가요? 그들은 그런 아무런 업적이 없고 단 하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남겼고 이삭은 야곱을 남겼고 야곱은 유다와 요셉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후손을 남기고 간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게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낳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 영적인 내 아들 디모데 하는 신앙의 나의 계승자, 나의 후계자, 믿음의 아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성공 아닐까요? 우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것 놓고 기도하다가 소탐대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눈앞에 있는 것, 그것 해결해 달라고, 그것 달라고, 그것 열어주시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구차하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 눈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숨쉬고 살게 하는 이 삶의 기회가 무엇을 하라고 나를 숨쉬고 살게 하셨을까? 내게 주신 삶의 기회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이 많은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고백을 합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전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뿌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생명 같은 그 피를 흘려서 뿌리는 그 제사처럼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과 청춘과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전자와 같이 다 자기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는 그거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기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뭔지를 알고 저 잘난 저 사람이 아니라 비록 못났지만 나를 위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내가 이루며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 그 사명을 내가 완수하고 주님 앞에 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인생이 달려갈 길이 하나님 보장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